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늘 감사합시다. 작년에도 왔고요.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온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하여튼 잘 계셨죠? 우리 치유 전문국이 날마다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을 통해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살기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고, 또 20대 30대 사망 1위가 자살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한국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아우성쳐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혹시 삼국시대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삼국시대는요,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평균 수명이 35세예요. 맹장만 터져도 죽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맹장이 병원에 가면 금방 수술하잖아요. 역대 왕들이 40을 넘긴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많은 왕들이 사망 원인을 찾아보니까 종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종기 때문에 죽습니까? 종기 나면 짜면 되잖아요. 후시딘 바르면 별 지장이 없어요. 역대 왕들은 이 종기 때문에 죽어간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어떻겠습니까? 6.25 때 태어났으면 어떻겠냐? 6.25 때 300만이 죽거나 실종됐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복을 묵상하면서 기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걸 세어보는 시간이에요. 세어볼 때 감사의 조건이 많은 사람은 정말 그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3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노트에 적으려고 했는데 적을 게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직도 발견치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환경이 메인 인생, 문제에 묶인 인생, 이걸 결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 의지가 문제와 환경 때문에 완전히 결박당한 상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이란 건 뭐냐면 죄성이 있습니다. 죄악된 성품이 있어요. 언제든지 환경이 되면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라고 말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종자,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씨거든요. 그러니까 행악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문제가 오면 우리 체질이 부정적인 것이 작동이 돼요. 문제가 오면 감사하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까, 이게 아니라 문제가 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게 작동되냐면 누구 때문에, 해석의 방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그래? 국가 때문에 그래? 대통령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순간 그 뇌의 해석이 무너져 버렸어요.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하와를 향해서 아담아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느냐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창조한 여자 때문에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먹었느냐 했을 때 여자가 뭐라 합니까? 뱀 때문에. 그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들은요,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해석의 틀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게 묶인 상태, 이걸 우리는 한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늘 아픈 사람이 하루아침에 치유됩니까? 불가능해요. 노래를 못한 사람이 노래방 1시간 간다고 성악가가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는 죽음의 선입니다.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소수의 제자들에게 감난산에서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는 태어난 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92년도에 여행이 자유화됐어요. 그전에는 해외 가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근데 92년 이후로부터 여행이 자유화돼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외국 가잖아요. 다 해외여행 가잖아요. 저 여러분, 방콕에 공항에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이 여기 가죽 뭐 차고 앉아갖고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캠프 가면서 저 스페인 그 마드리드 어디입니까? 거기를 갔는데 캠프 때문에 이 경유했어요. 그래서 그 마드리드 그 광장에 갔는데, 그 세계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다 한국 아줌마들이. 한국 아줌마. 왜? 다 등산복을 입었어요. 알록달록 등산복. 남자는 없어요. 다 여자분이라. 여자분이. 남자들은 그 시간에 돈 벌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행 왔더라고. 다 한국 사람이에요. 언니도 안 불러. 형님 불러. 완전히 막 족보도 막 무너졌어. 여자가 막 형님 하면서 그 광장 여자분들이 꽉 차. 그 정도로 여행이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한계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갈릴리다. 벗어나지 못해요. 예루살렘이다. 거기서 평생 삽니다. 그런데 소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 한계를 벗어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겠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작은 산 감난산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는 이 복음이 로마까지 확산된 거예요. 1장부터 28장까지 딱 31년 걸렸어요. 한계에 부딪힌 제자들, 어부 출신들, 우리가 말하면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이 로마까지 확산되게 만든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언제 뛰어넘었죠? 그들이 성령 충만 받는 순간 그들이 권능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단어. 우리 대학부에 보면 두나미스 대학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나미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생성된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발전기예요. 이 폭발력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폭발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일순간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이것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되면 권능을 받아서 한계를 뛰어넘어 그들이 어떻게 하면 로마까지 이 복음이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이란 말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충만이란 말은 뭐냐면 지배하다 이거예요. 내 지성과 내 감성과 의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육체는 여러분들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딸려오는 거예요.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육체입니다. 이걸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신약 성경에는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지배받은 사람, 오직 그리스도로 지배받은 사람,
복음으로 지배받은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란 말은 지배받다 그런 뜻이거든요. 술에 지배받다. 내 의지와 감성과 의지가 술에 의해 지배받다. 마약 중독이란 뭐죠? 마약에 지배받다. 게임이라는 건 뭡니까? 게임에 지배받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게임에 빠진 아이들은요 3박 4일 동안 PC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라면 먹고 3박 4일 버팁니다. 피곤하지 않아. 왜? 그때 물질이 나와요. 도파민이란 물질이 나옵니다. 이건 피곤하지 않은 물질이거든요. 근데 게임을 끝나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박 3일 동안 밤새껏 도박합니다. 나는 안 해봤어요. 근데 해본 사람 보면 피곤치 않대요. 근데 그게 끝나면 엄청 피곤한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박 3일 동안 술을 드시거든 사람들이요. 근데 피곤치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되겠습니까? 2박 3일 동안 잠 안 자고 어떻게 술을 드시냐고. 이게 완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지배받은 상태. 이런 세상에 지배받으면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는데, 성령에 지배받는 순간 사람은 역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도전 의식이 생겨요. 여러분,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 뭡니까? 지금 오늘 사도행전 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60일째 되는 시기예요.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대 절기가 있는데 남자는 의무적으로 3번의 절기를 참석해야 돼요. 이게 세절기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우리가 말하면 여름의 절기예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여행을 자유화시켰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 출신들이 한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절기를 3번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거야. 이게 한이 됐다고. 로마가 여행을 자유화시키니까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절기를 지키러 옵니다. 인구가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올 때는요 수십만 명이라. 오순절 기간이에요. 6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그럼 예루살렘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믿는 자는요 완전히 감옥에 가거나 추방당하거나 잘못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런데 60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 3장에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라. 체질이 그렇게 바뀝니까? 사람의 언어가 쉽게 바뀝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60일 만에 쉽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3번 욕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이 60일 만에 쉽게 변합니까? 그 기준이 뭐지요? 사도행 2장의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에 충만한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구걸했던 사람이, 안진뱅이란 말은 전에 성경에 안진뱅이가 나오고 이제 96년도에 성경이 새롭게 개편이 되거든요. 이때는 뭐라고 나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표현이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됩니다. 여러분 40여 세 정도 됐을 때는 장수한 사람이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 평균 수명이 31, 32살입니다. 예수님도 장수한 거예요.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왜?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3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2000년 전에 여기 태어났으면 남자도 여기 없어요. 여자도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평균 수명 35세입니다. 여기 계신 분도 아무도 없어요. 오늘 특송하신 남자분들 거의가 뭡니까? 하나도 없어요.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요 한갑잔치가 있었다고. 제가 목사 됐을 2001년도 2002년도에는요 한갑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지금은 없어요. 한갑 예배라는 게 없어요. 칠순 예배도 없어요. 제가 목사 될 때 한갑 예배 많이 드렸어요. 막 가족들이 와고 다 와갖고 막
한복 입은 어르신 막 이렇게 안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다고. 지금 여러분 그러면 민폐예요. 한감 예배 드린다고 이게 뭐 돌리면 민폐입니다. 민폐.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도 실제로 구걸하는 인생이지만 40여 세 산 건 장수한 사람이라. 왜? 전쟁을 안 나갔으니까. 수시로 전쟁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전쟁에 착출됐잖아요. 이 사람은 안진뱅이라 착출 안 되게 40여 세 됐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뛰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장 선하게 여기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구제, 기도, 금식. 가장 신성시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늘 있었던 사람이라.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볼 때마다 구제했겠죠. 볼 때마다 마음속에는 참 불쌍하다, 좀 안타깝다,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징뱅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에 보던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생각입니다. 전에 없었던 마음이에요. 당연히 구걸하던 사람이 안진뱅이기 때문에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한계였거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 새로운 발상,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묶입니다. 아, 가난하지? 나는 가난해. 질병이 늘러 오는 사람, 나 늘 아프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도전의식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 없습니다. 왜? 한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마음과 중심과 도전 정신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받는 순간 새로운 이 아이디어, 새로운 이 능력이 인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 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가장 신하는 게 기독교예요. 왜? 기독교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착하는 게 없어요. 복음은 새로운 시도요, 도전이고 또 혁명적인 발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가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못 배웠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걸 대물림 받기를 거절해요.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나도 공부해야지.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질병에서 벗어나야지. 술에서 벗어나야지. 그 싸움하고 그렇게 다퉜던 가정에서 벗어나야지. 이 한국 땅에 여러분 기독교가 임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미움과 다툼과 이 술문화로 비판과 정죄의식. 만약에 여러분들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한국 땅의 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것이 뭐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이거는 프랑스보다 더 빠른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겁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그 당시 48년도 여자들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자들은 물건에 비유합니다. 지금도 모슬렘의 여자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농촌에는 아버지가 팔아요. 딸들을 팝니다. 소 한 마리를 팔아요. 불평하는 딸들 모슬렘을 데려가시라니까. 여자들이 팔린다니까 소 한 마리예요. 그 얼마나 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게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방글라데시를 전에 한 달 동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어요. 한 달 동안 머물렀다. 그것도 다카 수도가 아니라 13시간 배 타고 간 도시가 있어요. 꼬리꿀람이라고. 이름도 이상하지. 꼬리꿀람이라는 곳에 한 달 동안 있었는데 비참해요. 주민등록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고 끝나는 거예요. 여자 여러분
4세, 15세 아이들 애 하나씩 둘 데리고 와요. 평균 수명이 지금도 30살밖에 못 사는 국가가 아프리카의 태반입니다. 이런 국가를 가봐야 내가 한국에 태어나기 감사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민족 자체가 급성장했기 때문에, 산업화했기 때문에 너무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문제오면 불평, 원망, 시기. 여러분, 어느 민족이 이렇게 그 방송국에 연예인을 향해서 댓글이 이렇게 많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할 일 없냐고, 여러분들. 아이유라는 이 친구가 여러분들 굉장히 뛰어난 뮤지션 아닙니까? 연기가 되고 노래하고 작사 작곡을 하는 여자애가 없어요. 기부할 때 수십억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삶도 깨끗해요. 근데 댓글을 얼마나 달았든지 간첩이다, 뭐 이상한 댓글 180명을 하도 못 참아서 고소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젊은 애들이라 다. 20대 애들이 그렇게 할 일 없냐고. 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남을 공격할까?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그래.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래.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구 때문에 이걸 배우다 보니까 20대 30대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저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상처가 되니까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숨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댓글 비방하고 정지하고 오만 가지 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그럴까?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체질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지배받으면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역전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쉽게 치유됩니까? 마음이 쉽게 변합니까? 베드로요 60일 만에 변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 나의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불평했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변하고, 전에는 폭력적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사람으로 변하고, 전에는 비판했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내 모습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나의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해석의 방법도 다릅니다. 문제가 오면 전에는 누구 때문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을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줬을까? 이걸 통해 사람은 낮아지거든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문제 오면 참 낮아져요. 건강했던 사람은 질병이 오면 자기를 돌이켜 봅니다. 생각해요. 제가 그 대교구사에 갈 때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안타깝게 기도했던 분인데 오늘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이 걸린 거예요. 위암이. 그래서 아내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오시면 어떨까 했더니 남편이 원래는 상상도 못해요. 목사가 자기한테 온다 상상을 못해요. 근데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고 제가 강북 삼성병원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문 여니까 이분이요 딱 대기하고 있어요. 링겔을 하나 꽂고 딱 대기하고 있더라고. 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엘리베이터 사람이 내가 목사처럼 보였나 봐. 목사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뭐 거리 가도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7대3 8대1로 한 사람 없어요. 이게 30년 된 머리예요. 나도 머리 내리면요 좀 젊어 보여요. 내 머리 내린 사람 본 사람 없어요. 우리 아내 외에는 없어요. 자식밖에. 밖에 나가면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올리기가.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올리려면 굉장히 힘든데 딱 이분이 알잖아요. 딱 엘리베이터 탔을 때 누가 목사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손을 딱 잡더라고. 목사님. 질병이 오니까 사람이 낮아진 거야. 목사님. 병실에서 기도하는데요. 복음을 증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평생 동안 아멘이란 말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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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고통이잖아요.
가장이 여러분들 위암에 걸렸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입니까? 아픔이잖아요. 이거 인간 편에서 아픔이 고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이라. 그 아픔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복이라는 겁니다. 해석의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사도행 1장 8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부딪힌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에도 부딪히고 사마리아에도 부딪히고 땅끝까지 부딪히는 거예요. 전에는 신앙생활하면 나 하나 만족한 거 내가 가장 힘든 사람처럼 느낀 거예요. 다른 사람도 행복한 것 같아. 내가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은 것처럼 느껴요. 그 전도와 선교를 얘기해도 나와 관계없어. 왜? 내 문제에 잡힌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문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도전종 생기는 거야. 그렇구나. 나를 벗어나는 거야. 주위가 보이는 거예요. 가족이 보이는 겁니다. 일가 친척이 보여요. 저분들에게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혀 버리거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계는 절망의 선이에요. 절망의 선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목표가 생겨요.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닙니다. 가난했던 사람들, 늘 헐벗은 사람들,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의 사람들이 교회 가면요, 말씀을 들으면요, 도전 정신이 생겨요. 기독교가 들어온 순간 도전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내 자식만큼은 이 가난을 대물림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어머니들이 공부시킨 거예요. 공부시키 왜?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으면 이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목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건 뭡니까? 긍정의 힘이거든. 목표가 있다는 것은 전진의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계에 머물러 있던 인생이 아니라 목표 중심적 삶을 살았거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2년 동안 바울이 2년 동안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또 3년 동안 우리가 잘 알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전도했어요. 이제는 5년 동안 예배소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머물르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목표가 있어. 로마도 보아이라. 성령의 지배받으면 한계를 벗어나서 이 긍정과 전진의 힘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한계 잡힌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의 음성에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요. 너는 안 돼. 너 몇 번 실패했니? 너 쓸모없어.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어? 자식에게 준 게 뭐가 있어? 근데 성령이 임하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인생 속에 나를 잡고 있던 술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내가 도박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내가 불평 원망의 이 목소리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한마디도 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의 말, 이제는 신뢰의 말, 이제는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를 이렇게 저도 23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한국 사람들은 디스하는 게 있어요. 디스. 그러니까 디스하면서 이렇게 웃기는 게 있다고. 남을 이렇게 딱 공격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웃으려고 그래요. 우리 집안에 가면 이 병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얼굴 보자마자 얼굴 부었네, 얼굴이 말랐니, 어디 아프니, 이게 인사야. 이게 하도 이게 질병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각인된 거야. 그래서 올해 그렇게 만나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잘 있었니? 하나님 함께 하셨니? 아, 은혜로운 모습이 해야지. 부었니? 눈이 작아졌니? 원래 눈 작았고 원래 얼굴이 커서 그런데도 이렇게, 이게 인사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든 거야. 왜 당신 집안에 가면 왜 이렇게 인사가 그러냐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디스하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거야. 근데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묵상할 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게 체질이라. 묵상하니 성령이 나를 막 이렇게 지적하는 거야. 내 죄악을 지적하는 거야. 나의 죄성을 지적하는 거야. 아, 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로부터 정말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
여러분 20몇 년 살면요, 여자들의 말을 이렇게 경청해서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왜? 결론은 없어요. 막 얘기하는데 결론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남자들 됐어, 너나 잘해, 이래 버리는데 성령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요. 요즘에 힘들어요. 기도하게 돼. 하나님 언제 끝날 겁니까? 들어준다. 계속 들어. 그래도 반응, 그래 그렇지, 반응도 합니다. 그래 그렇지 그렇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성령이,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 내 문제. 내가 갱신하고 내가 변화되고 그러면 다 행복하게 돼요.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행복을 막는 방패가 돼 버린 거예요. 이젠 내가 어떻게 행복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좀 내려놓으면 돼. 내가 좀 상냥하면 돼. 내가 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 돼. 그러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이 감사 전염병이 되어서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케 하고 또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도 한번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했던 사람, 정말 남은 기간 내 입에서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는 사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술에서 완전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성령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케 하는 능력이에요. 11절 12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오순절 기간입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늘 봤던 사람이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충격이잖아요. 40년 동안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이었거든요. 한 번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부모를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한 인생을 살았겠죠. 당시만 해도 이 안진뱅이 이런 질병 장애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질병은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이다. 그래 영적으로 힘들고 사람들의 이 날카로운 시선, 조롱, 비난에 여기에 사람들이 완전히 눌려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그런데 여기서 걸어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성전까지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해석하는 방법이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목격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석하겠냐고.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집중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우리의 경건을 알지 않느냐, 우리의 수준을 알지 않느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당신들이 60일 전에 십자가에 죽였던 저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신 것이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의 모습을 알지 않느냐, 나의 수준을 알지 않느냐.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내가 치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60일 전에 십자가에 죽였던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이 말은 뭐죠? 은과 금으로 너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60일 전에 십자가에 죽였던, 너희들이 신성모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사람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줘서 걷게 하고 뛰게 한 것이다.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해석 방법이고 고백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해석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냐 천국이 되냐 그렇게 됩니다.
육적으로 해석하면 답이 없어요. 그때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지배받으면 영적 해석이 되거든요. 영적 해석이 되면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해석 방법이에요. 바울에게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루 하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2가지의 질병을 봅니다. 하나는 간질병이든지 하나는 안질이든지. 하여튼 2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게 2000년 전에는 극심한 고통의 질병이에요. 무슨 치유가 있겠습니까? 3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고린도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리라. 이 말은 뭐지요? 너무 힘들어 기도하고 치유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감사해라 이거예요. 너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혹 교만할까봐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바울의 해석 방법인데 하나님의 해석 방법은 뭡니까? 너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내가 너에게 주는 가시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해석 방법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너무 많으니까 교만하지 않게 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너의 아픔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거예요. 너의 아픔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석 방법이에요. 세상은 아픔이 저주요 고통이요 실패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해석 방법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중독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이게 세상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 방법은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만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너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너가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중독자 한 명이 가정에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 치유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해석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좋게 보여요. 주위에 좋게 보여요. 영적 해석으로 문제를 보면 다 좋게 보여요. 저 사람이 실수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셨구나. 저 사람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아무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원교회 강당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이 언제 공부를 잘합니까? 선생님이 좋을 때 공부를 잘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게 다 좋게 보여요. 실수할 수 있지. 우린 실수 안 합니까? 우리도 무너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사람들인데 실수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아니면 조그만 죄를 지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융단 폭격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하다가 이걸 막지 못해서 교도소에 갔어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빚을 져서 갚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은혜를 주시면 정말로 성공하면 그 사람들을 다 갚겠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그래서 출소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못 버티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직접 얘기를 안 하는데 눈빛이 너 교도소 갔잖아. 너 죄졌잖아.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해 줬는데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갖고 과거에 집착된 모습으로 그 사람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거.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뭐지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지배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해요. 무슨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유했냐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이를 걷게 하신 것이다. 예수가 이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다. 성령의 지배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나를 치유했다. 예수가 나를 회복시켰다. 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안진뱅이 인생을 살았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예수 때문에 내가 걸었다. 예수 때문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 이 사람 평생 동안 예수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붉은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 얘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속에 예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받았고 예수의 그 붉은 피가 우리를 제삼시켰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붉은 피가 우리를 제삼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는 이 감사와 감격이 이 추수감사 주일날 회복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